우리가 사도신경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쪽에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를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성도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자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한 단어로 생각하죠. 근데 Holy Spirit,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도 그 거룩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성령과 공통점을 이렇게 좀 상속하면서요, 이 사도신경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다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과의 사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세 위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세 분이 하나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 소통하심,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이 성도의 교제가 교통하는 것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마 목회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잘 모를 텐데요. 이 그 성도들을 주일마다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느낌? 그걸 목회자는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주일날 하루를 이렇게 같이 보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교회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지,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지 라고 이렇게 좀 점점 더 고양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느낌? 그걸 꼭 이렇게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발전이라는 것은 많이 좀 더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마저도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골프 치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골프가 제대로 좀 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유지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쳐야지 이게 발전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 성도들의 삶도 저는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 안에 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 끝내면은 그건 다시 항상 고작이 아닌가, 아니면 유지하기도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 중에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그 과정을 하나의 긴 여행으로 생각하시고 그 영적 여행을 끊임없이 좀 해보세요. 말씀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워보시고요. 또 무릎 꿇어 기도해보시고 또 가슴으로 정말 찬양해보시고 하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주 중에 반복되어져서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퇴보하지 않고
진보를 좀 거듭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 이제 정말 그 교회에 있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사도인 거죠. 그와 같이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은 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랬거든요. 그것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사도 요한은 뭘 했다고요? 보고 들은 바를 전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사람 사귀는 것하고 성도들이 사귀는 사귐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 사귀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나의 가슴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를 접하고 대화하고 해나갈 때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싹 빼버리고 그냥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면들밖에 드러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섬김을 보여주고 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잘 무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접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 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믿음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야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깊이들이 점점 더 깊어져야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 들고 총 들고 어떤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그 주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것이 상대방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눠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까 브루스리 노래했듯이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많은데 이걸 남에게 전해주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 정도연 집사님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뭔지 아세요? 뭘 하나 알잖아요. 그럼 잘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조금 교만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형제는 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안 것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게 좀 강하고 제가 보면은 자주 좀 드러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자꾸 더 말하고 더 나누고 해서 정말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안 것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잔잔한 파도를 일으켜 나가면서 그 파동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들의 교제는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교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요. 네. 서로 손잡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그 걸음이 얼마나 축복된 걸음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밝아야 돼요. 이 표정도 밝아야죠. 마음도 밝아져야죠. 그리고 생활도 밝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맑음이 있어야 되고 밝음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거기에 남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재미는 있는데 자꾸 어두운 곳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나에게 좋은 길이 아니고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세탁기 뒤에서 쥐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쥐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겁나든지. 근데 호텔에서요, 쥐약이 떨어진 줄 알고요, 패스트 컨트롤 불러가지고 그 쥐 먹이통이 있죠. 그곳을 곳곳에다가 다시 또 새롭게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제가 목격하는 게 뭘까요? 쥐가 그리 들락날락해요. 쥐가 그리 들락날락해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리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곧 죽겠구나, 저는 또 곧 죽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곧 죽을 놈이니까. 뭔가 자기의 그 입맛에 맞는다고 해도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는 거라면은 그건 어두운 곳으로 자기를 끌고 내려가는 것이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교제처럼 밝은 곳으로 자꾸 드러나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이 나눠야 될 게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아는 거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잖아요. 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앞으로 할 것을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가끔은 허황된 것이지만.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누고 하는 게 달라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프고 약하고 악한 것을 자랑하자. 예, 서로 간에요,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 악하다는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자기 교만하고 이선적이고 막 이런 걸 나누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자기의 연약함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선적인 악한 사람인지를 서로 또 나누게 돼요. 그 단계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교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천국의 찬송의 노래처럼 이렇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눔이 풍성한 거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어제 뭐 했니? 그저께 뭐 했니? 이런 것만 서로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날씨 좋니? 3일 후에 낚시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그 정보만 나눠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살아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 갖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좀 더 진실해지면은요, 자기 생활을 나누게 돼요.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왜 그랬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활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의 느낌을 나누게 돼요. 이 느낌을 나눈다는 것은 판단의 어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자기 느낌이 그냥 지금 현재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화가 난 건지, 분노가 일어나는지, 시기심이 발동을 했는지. 근데 그러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네, 그걸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놀라운 말을 해요. 만약 죄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로 상대적인 인간들의 죄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부끄러운 것 없는데, 내가 살인을 했나, 뭐 도둑질을 했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가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행위로 드러나고 행해진 것들만을 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심히 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다 부패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섰을 때 어떤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히 하나님과 비교되었을 때의 나의 모습 앞에서 죄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해보세요. 저건 좀 아쉽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에게서 저런 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게 나를 화나게 하네? 이렇게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좀 악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 이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랑하기에 불가능한 사람. 그 말은 틀려요. 전적으로 틀려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랑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 앞에 나 스스로가 제동을 걸지 않는 한 그것은 가능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 사랑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내가 멈추지 않는 한 그 사랑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의 그 교제나 사랑을 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것은 나의 조건 때문에 시작된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만만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못되고 악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인내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남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나 또 화나게 하는 것을 발견할 때요, 크리스찬들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일단은 카바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메꿔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커버해주고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승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요, 그것은 단점 자체만은 아니에요.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점됨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요, 현재는 부족함이지만 사랑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 부족함을 커버해주고 메워주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더 승화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부족함을 극복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던 부족함이
채워졌던 그 경험은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있는 부족함을 그런 가능성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네 이름을 개발하고 바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의 베드로는 반석은커녕 돌멩이도 아니었고 그냥 모래 알갱이 하나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면서 개발하고 이름을 바꾸라고, 너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그 큰 믿음,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브루스 신명원 집사님, 한번 제가 이름 부를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원 집사님, 저분들의 현재를 봐보시라고요. 지금은 그냥 모래 알갱이일 수도 있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돌멩이 같은 자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은 반석이라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있는 결점들이 단순히 천으로 가려서 커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그 부족함들을 메꾸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넘어선 승화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더 뛰어난 깨달음들을 가진 사람들로 바뀔 수 있을 그때에 이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의 단점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 이름만 딱 적어주면 내가 한 페이지씩은 다 적을 것 같아. 우리는 그만큼 긴 세월을 보내왔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상대방.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비난거리가 되지요.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 몸으로, 그리고 온 우리의 생활로 또 받들어주고 메꿔주고 하여 세우는 하나의 교회가 될 때,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기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과 육신이 만나서 우리들 주변에 별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는 교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활을 나누고 우리의 느낌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단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기에 그 부분을 잘 커버해주고 메꿔주고 그리고 승화시켜서 약점이 장점이 되게
그래서 모래 알갱이와 같은 현재의 모습에서 또는 자갈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못난이 모습에서 반석처럼 견고한 신앙의 고백들로 세워져 가고 생활들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